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독교의 부모 공경,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효성이 지극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헌들 속에는 이 효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 있습니다. 효자동. 이 효자동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 목사님들 또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친구들 보면은 전부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다 손자 손녀들 사진만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다녀요. 막 정말 막 난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아이들도 이쁘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손자, 손녀가 너무 좋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손자부터 날 건데 그러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를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효자 아들 부부가 주무실 때 되면 꼭 아들을 이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자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할아버지와 잠을 자던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불 밑에 깔아 죽은 이 아이를, 할아버지 실수로 죽인 이 아이를 모르게 데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죽은 이 아이를 보고 이 불효자식아 어찌 그렇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어 하면서 싸대기를 세게 때려서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그 뺨을 맞고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입니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임금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가 사는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효도를 참 잘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부모님을 공경한 아주 효도에 지극한 지극정성을 누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어떤 종교든지 다 부모님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끝이 없고 그 사랑 한이 없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도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부모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영적이고 이보다 더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차원이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독교의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오늘 읽을 말씀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대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공경이죠.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적 차원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동기는 단지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이상의 차원 높은 순종과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명령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니? 부모 좀 공경해 주지 않겠니?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령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죄 짓는 거죠. 명령을 어기면 손해보는 거죠.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도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명도 주시고 율례와 법도도 허락해 주셔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명령하시겠습니까?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부모님 기뻐하고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의 행복하심, 기뻐하심, 그보다 더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기독교의 부모 공경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자로서 부모 공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부모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계명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기독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 부모 공경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고도 다 알고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내 육체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물들도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면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창조하셨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만 있어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우리를 부러워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자를 천사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자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그 안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거하지 않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상속시켜 주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다, 이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이 육체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살게 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차지할 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적 부모 공경입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님으로부터 내 육체를 내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의 그 깨달음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도덕이고 윤리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적 순종과 또 기독교적 공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혹시 살아가면서 나의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물려준 것 없고 해준 것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혹은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나의 부모님이 낳기만 했지 낳았으면 됐지, 육체 물려줬으면 됐지, 왜 아무것도 해준 것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주어도 그 재산 영원한 게 아닙니다. 3대 채까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재산 남겨주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더 싸움만 물려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남겨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재산 남겨줘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물려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유산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 육체를 물려받았어요. 감사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돌아가셨어도 감사한 마음 가지셔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한 그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로 여러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훨씬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아니면 나의 육체 이 땅에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님, 나를 사랑한 분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나의 육체를 낳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처럼 진실한 사랑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몇 천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보이는 부모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부모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부모님 소홀히 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거짓 신앙입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족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사랑에 대한 배신. 높은 사랑, 너무도 귀한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배신한다면 용서할 수가 없죠. 용납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깊이 깨닫고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효도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효도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It's right.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고 하는 말, 이 말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마땅한 일입니다. 효도는 선행도 아닙니다. 효도는 공로도 아니에요. 효도하는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자녀들이 해야 할 선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효도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무슨 굉장한 선이나 한 것처럼 효도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효도는 말이 없어요. 효도는 내가 효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뭐 하나 선물해주고 굉장히 의시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효도는 주는 사랑이 아니고 받는 사랑에 대한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뭐예요? 간혹 모성애를 말합니다. 엄마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 모성애 있음을 아시죠? 동물들도 어렸을 때는 어미를 따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한 모성애를 동물들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뭡니까? 동물들은 새끼일 때만 사랑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호랑이도 제 새끼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호랑이 새끼가 조금 커서 자기 등치쯤 되면 새끼도 물어버립니다. 자기에게 대들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새끼도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어미를 따릅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 해볼만 하면 으르렁 되는 거죠. 동물들이죠. 결국 인간의 인간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공경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그 공로를,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지요. 나이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이가 들려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공경한다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남을 불쌍해서 여겨주는 사랑. 그래서 남을
나보다 못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런 사랑도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랑은 나와 같은 위치에서 사랑하는 것, 프렌드십.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는 사랑입니다. 리스펙트,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리스펙트, 공경하고 공경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아이고,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계시는 부모님 보면서 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건 부모 공경 아닙니다. 여러분, 노인 되어가지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너무너무 그 상태가 안 돼 보여가지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건 부모 공경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공경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런 상태에 계셔도 나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 공경함이 없이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십니다. 그게 부모 공경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효란, 존경이 앞서야 되고 높이는 마음, 존경과 순종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에 진짜 부모 공경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생각해 본 것 중에 마음이 아픈 게 하나가 뭐냐면 나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 우리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제 마음에,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시골에서 행사를 해요. 어버이날, 어머니날, 그때는 어머니날이죠. 어머니날. 어머니날 행사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노래만 부르면 무조건 상 줬어요. 그때는 정말 연필 공책 사기도 너무너무 힘들 때인데, 예. 우리 어머니 나 손잡고 야 우리 가서 노래 부르자. 제가 안 갔어요. 앞에 안 나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 아파. 왜 안 나갔느냐? 친구들 어머니들은 전부 파마머리야. 우리 저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파마머리인데 우리 어머니만 비닐을 끼고 있는 거야. 예. 그게 창피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엄마가 가서 노래하자고 하는데 우리 엄마 노래도 못해. 그것도 알아 내가. 예. 못해도 산토끼는 할 줄 알기. 그죠? 근데 안 나갔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예?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제가. 예? 두고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닐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비닐 꽂고 다니시는 우리 부모님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머리 잘라서 가발공장에 팔더라고. 예. 그렇게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자랑을 못해요. 자기 부모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첫 번째는 내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런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효도가 아니죠.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체를 주신 부모님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꼭 필요한 분이라고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 인정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님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인사를 했을 때에
돌이켜보면 내 안에 이기심이 있었어요. 그 이기심이 뭔가?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셔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목사가 여기에 있어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정말 계실 때에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이런 부모님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으신 부모라 할지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분이 늙으신 것은 평생 나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한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어쨌든 간에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은 잘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시골에는 소가 재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 팔아가지고 자식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르쳐요. 나는 굶어도 너는 잘 되라. 이게 부모님이 아닙니까? 늘 우리는 부모님을 늘 마음속으로 부모님에 대한 필요한 분이라고 늘 마음에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 아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집안의 순서를 보니까 1번이 며느리고 2번은 아들이고 3번은 자기 아들이고 4번은 강아지고 5번은 가정주부고 6번은 자기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속상해서 메모 하나 남겨놓고 나갔어요.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떠난다.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1번이 누구예요? 1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1번이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1번. 아멘. 세 번째, 부모 공경에는 형제의 화목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형제 화목.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재판이나 하고, 그러고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형제들과 함께 정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러냐고. 왜 쟤는 송아지 잡아주냐고. 나는 열심히 할 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더니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토하죠. 얼마나 아버지 싫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것보다, 용돈 주는 것보다 형제 화목이 부모에게는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서로 화평케 하려고 참고 숨기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아들을 볼 때에 속으로 너는 내 아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과 좋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화목하시고 화해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내처로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용돈을 좀 넉넉히 드려요. 여러분, 노인들도 돈 쓸 게 맞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돈 쓸 때 많습니다. 돈만 줘보세요. 금방 없어져요.
저희 어머니는 돈 들이면 금방 없어져요. 뭘 그렇게 없어져요. 남에게 전부 그냥 남을 준대 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그러는. 남들한테는 인심을 확 얻어. 근데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있는 대로 만날 때마다 돈을 줘요. 우리 애들도 기은이나 우리 예은이는 정말 할머니에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용돈 참 잘 줘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기억력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저놈은 얼마 주고 저놈은 얼마 주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놈은 해마다 5만 원밖에 안 줘. 저놈은 해마다 10만 원 줘. 다 기억합니다. 머리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돈 필요합니다. 정말 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손자들,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 부모님께 뭘 주는 것이 제일 좋은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첫째가 현금이에요. 첫째가 현금. 두 번째는 건강식품. 건강식품. 건강한 거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큰 깡통에 들어있는 건데 그거 열심히 드시면 치매가 안 온다고 그래. 열심히 드시고 절대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치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치매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매도 없고 암병도 없고 그렇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한 통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매도 없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축복은 효도하는 가정에는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장수. 그리고 모든 형통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효도하는 나라와 효도하는 사회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받는 사람들 많아요. 잘 보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큰 바위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효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해요. 나라 사랑, 부모님 사랑. 이거 학교 교훈이었어요. 교훈. 나라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라가 복받는 길이었어요. 충효 사상.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에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었습니다. 충효. 그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어렸을 때 충효 사상 때문에 이렇게 복받았는지도 몰라요. 부모님. 어느 민족이 추석 되면 그렇게 수천만 명들이 이동해서 자기 부모 찾아가는 민족이 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효 사상. 그런데 이제 그 충효 사상이 없어지니까 추석 되면 전부 비행기 타고 딴 데로 날아가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계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계명은 성령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부모님 만족하게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부모님께 완벽하게 공경했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도와주셔서 나의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 공경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